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9절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심판을 늦추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베드로후서는 3장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가 두 번째 쓰는 편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편지를 두 번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후서인지는 사실 그건 잘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베드로 이제 이 서신을 두 번 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 대한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그들이 믿음에서 굳세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새벽 기도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계속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을 흔들고 자꾸 조롱하고 또 핍박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이나 편지를 썼다는 것, 당시 이제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있어서 이메일을 보내고 카톡을 보내고 뭐 이런 시기가 아니라 뭐 어떤 마음을 전달하고 또 어떠한 의중을 전달하기에 있어서는 편지가 가장 좋았던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이 마음을 일깨우고 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원래의 그 선한 마음들, 또 정직한 마음들이 다시 기억나고 생각될 수 있도록 지금 돕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이러한 세상의 공격과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과 조롱 속에서 그의 마음과 그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계속 이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의 간절한 마음을 계속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지체들을 향해서, 믿음의 식구들을 향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냥 놔두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것이 아니라 계속 권면하고 계속 그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고 믿음의 가족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지체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교우들,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된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이 만약에 어려움이 있거나 위험한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가족을 돌보고 가족이 건강한 그러한 상황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많은 경우들이 문제가 터지거나 아니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 이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더 좋고 더 유익한 것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어려움이 있기 전에, 아프기 전에, 시험 들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돌보고 믿음을 굳세게 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그게 더 쉽습니다. 그게 더 쉬운 방법이에요. 우리는 항상 말하죠. 건강은 언제 지켜야 된다고요? 건강할 때. 예, 건강은 건강할 때. 이제 연세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관절이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막 그러시면 맨날 하시는 말씀이 글루코사민 먹어, 무브풀이 먹어, 뭐 아니야 이 더 좋은 약 있어 해서 막 약들을 막 추천해 주시죠. 그러나 미안하지만 too late. 예, 그런 약은 언제 먹어야 돼요? 안 아플 때 먹어야 돼요. 예, 이미 아프기 시작하면 물론 안 먹는 것보다는 낫겠죠. 하지만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이 관절약 뭐 이런 거는 이미 관절이 아프고 나서 먹으면 효과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안 아플 때 먼저 먹으라 그럽니다. 암에 걸리고 암을 치료하면서 고생하는 것보다 암 걸리기 전에 좋은 식습관 갖고 운동하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영혼을 돌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를 돌보고 관심 갖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시험 들었어요. 저 사람이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 그럼 그때 달려가요. Too late. 늦어요. 언제요? 평상시에. 아프기 전에, 시험 들기 전에 우리가 잘 돌보고 잘 그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권면하면서 계속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려고 했어요.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가 자기의 말로 권면한 게 아니라 이 편지를 씀으로 인해서 예언의 말씀 또 사도들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받은 이 믿음의 지체들이 그것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이 굳세게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하면서 지금 편지 쓰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로 많은 위로의 말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 경험을 가지고 말하면서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물론 그 말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또 힘을 북돋아 줄 때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나눠줘야 될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안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말씀을 언제든지 튀어나와서 그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내 말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번 주에 구약 역사서 읽기 마쳤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내일 오실 때 여러분 적어 놓으신 성경 구절 쓴 읽기표 가지고 오셔서 다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가 또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 암송 말씀 또 암송대회 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러한 것을 참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말씀 읽기 프로그램이니까 따라가야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안 따라가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교회에서 진행되는 이 말씀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채워 넣는 그러한 훈련을 하고 또 그러한 연습 그리고 정말 그 훈련과 연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할 사람들 하시고 나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 외우잖아요. 6개월 동안 1절에서 16절도 못 외우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못 외우신 분들 좀 찔리셔야 돼요. 예? 눈 안 맞추시려고 눈을 내리시는데 제가 보니까 작년이랑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작년 했던 분들 또 똑같이 나와가지고 또 그분들은 100장 외워도 외우실 분들이에요. 말씀 외우는 거 쉽지 않죠. 예, 맞아요. 우리가 이제 또 특히 이제 연세 들어가시는 분들 기억력이 감퇴되니까 쉽지 않은 건 알아요. 근데 말씀 암송에는 정도가 있다 없다? 없다. 정도가 없어요. 무조건 반복, 무조건 시간 투자해야 돼요. 자, 이제 하반기에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또 외우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누적. 1절부터 16절은 그냥 깔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절 빨리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라고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쭉 갈 수 있도록 아마 3번에 걸쳐서 나눠서 하면 마태복음 5장 다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계속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 툭툭 치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내 안에서 언제든지 튀어나와서 사람들을 권면하고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는 사람,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워주는 사람, 그러한 능력이 있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이 이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계속 일깨워주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거짓 선지자들이 주님은 다시 오시지 않아, 이 세상에 종말은 없어 라고 계속 조롱하고 또 안이하게 생각하면서 이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진짜 그런가? 거기에 동요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염려와 그러한 어떤 안타까운 마음에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주님 다시 오셔. 그러니까 절대로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이러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넘어가지 말라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부터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지금 별로 변화된 것도 없고 새로운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것도 없고 그냥 옛날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살아왔는데 무슨 주께서 강림하시고 무슨 새로운 마지막 때의 심판이 어디 있냐 하면서 막 조롱하며 자기 마음대로 특히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이 모습, 이것이 막 만연하고 있으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고 그 마음이 이렇게 안이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러한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 주님의 강림, 다른 말로 하면 재림이죠. 이 재림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심지어 크리스찬 내에서도 이 재림에 대해서 불편해하거나 아니면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재림에 대한 세상의 잘못된 이단들이나 시한부 종말들이 행해왔던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뇌리에 이렇게 남아 있어요. 우리의 가슴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사람들을 망치고 그들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그리고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유혹하면서 그들의 삶과 가정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 재림 예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한국. 진짜 그런 거 보면 한국은 참 종교성이 강한 나라예요. 근데 그런 걸로 1등할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여태까지도 한 50명이 넘게 한국에 내가 다시 온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 왔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약간은 그러한 모습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단이 그러한 문화와 그러한 풍조들을 만들면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이 재림에 대해서 막 기대하고 소망하고 막 열망하고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저런 것도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지, 경계하게 만들고 그 경계가 더 높아져가지고 많아져가지고 그 재림에 대한 소망함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도 수차례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적혀져 있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고 권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 재림에 대한 확신이 없고 아니면 그 마음이 없고 거기에 대한 안이한 마음이 있으면요, 영적인 긴장감이 없어집니다. 긴장감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림에 대해서 조롱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누가복음 12장 40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또 바울서 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아멘.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언제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언제 오신다고 알려주셨으면 정말 속 시원하고 좋았을 텐데 안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생각하지 않을 때에, 너희도 예상하지 못할 때에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긴장하고 있으라고요. 정신 차리고 있으라고요. 안이하게 대충 신앙생활하지 말고 당장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오실 것처럼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언제 오시죠? 정말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죠. 만약에 딱 언제 오신다, 만약에 2024년 12월 31일에 오신다 라고 딱 정해주셨어요. 우리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오시는 날이 정해졌으니까 그날까지 열심히 살까요? 아니요. 그날이 닥치기 전까지 편하게 살다가 한 일주일 전 되면 이제 막 준비할 것 같아요. 그때 되면 이제 오실 날 가까웠으니까 이제 정리 딱 하고 한 일주일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기말고사 시험 날짜 받아놓고 학기 초부터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첫날이 돼야지 대부분 열심히 하죠. 결과는 안 좋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이제 보통 이제 전 행정병이어서 이제 상급 부대에서 검열 이런 게 나와요, 가끔가다. 그리고 뭐 가끔가다 이제 저희는 연대, 우리 여자 성도님들 별로 안 좋아하실 텐데 자꾸 군대 얘기하면 할 때 높은 상급 부대에 막 지휘관들이 이렇게 오고, 예를 들면 사단장님이라 그러죠. 제일 사단장들이 막 이렇게 방문을 하면 밑에 부대는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되게 좀 얄궂게 안 가르쳐줘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온다가 알려주고 언제 며칠 날 나온다고 안 알려줘요. 기간만 딱 알려줍니다. 그러면 밑에서는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요때부터 요때까지 오니까 이제 막 오기 전까지 난리가 납니다. 참 군대는 진짜 희한한 곳인 것 같아요.
그 사단장 한 명이 딱 온다 그러면 진짜 화장실에 있는 비누 하나까지도 다 이렇게 정렬해서 놓을 정도로 막 난리가 나요. 그리고 나서 언제 올지 모르는 고 이제 검열이나 아니면 이제 지휘관의 방문을 이제 기다리고 대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검열 오면 또 잘 받습니다. 대부분 잘 넘어갑니다. 근데 가끔은 온다고 해놓고 안 온 적이 있어요. 네. 온다고 해놓고 사단장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온 부대가 막 그냥 진짜 난리가 나서 새로운 부대로 탈바꿈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헛수고한 겁니까? 아니에요. 사단장님이 오신다는, 아니 검열이 온다는 그것 때문에 열심히 쓸고 닦고 또 재정비하면서 온 부대가 새로워진 거잖아요. 깨끗해지고 새로워졌고 다시 잘 단장해서 좋은 환경에서 다시 부대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헛수고한 것이 아니에요. 오지 않아도, 사단장님이 오지 않아도, 상급 부대에서 검열이 오지 않아도 준비하고 이렇게 검열을 준비하면서 좋은 환경을 만든 거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영적인 긴장감과 경계를 갖고 사는 것은 우리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오신다. 문제는 뭐예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지가 벌써 얼마가 지났어요? 200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아니 예수님 곧 오신다며 왜 곧 오신다고 해놓고 2000년이나 지났는데 무슨 곧 오시긴 무슨 곧 오셔. 천지 만물이 처음 지어진 때랑 지금 수천 년 지났지만 수만 년 지났지만 이게 뭐 변한 게 있어? 똑같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지금까지 안 오셨으면 앞으로도 안 오시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 봐도 틀린 말입니다. 왜요?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만큼 마지막 때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네. 분명한 사실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 다시 오실 날에 하루 더 가까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우리한테 그러한 인간의 시간 개념을 가지고 주님의 오시는 그 시간을, 그 때를 가늠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시간의 주관자이십니다.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2차원적인 이 세계, 이 물리적인 이 세계에서의 이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지 하나님의 시간은 완전히 다른 시간입니다. 왜요? 그분은 이 시간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을 얼마든지 늘리시기도 하시고 줄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그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곳에서 아무리 제 사람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생각하는 긴 시간도 짧고 짧은 시간도 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곧 오시겠다라고 한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랜 시간이죠. 2000년은 엄청난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영원 앞에서 2000년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그 다시 오심을 판단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2000년 동안 안 오시고 하나님이 오랫동안 안 오셨다고 생각하지 말고 반대로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만큼 마지막 때 멸망당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참고 인내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시 예수님 그리스도로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를 자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홀드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마지막 때는 주님 어떻게 오세요? 심판해 주러 오세요. 심판해 주. 주께서 호령하시며 천군 천사의 나팔과 함께 온 세상의 주관자, 선과 악, 죄와 불의와 의를 구분해서 양과 염소를 분리해서 천국으로 지옥으로 가르는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인내하시면서 주님이 참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무리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고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그 마지막 때는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때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주님이 오늘 내일이라도 오신다라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안 오셨으니까 또 2000년 살 수 있겠지. 이게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4장 7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한참 뒤에 오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하고, 아니 지금 언제든지 당장 오실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어떠한 믿음이 더 유익하고 어떠한 믿음이 더 우리에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주님 언제든지 당장이라도 오실 것처럼 생각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좋죠. 종말론은 나쁜 거라 그랬습니다. 종말론은 위험하고 종말론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종말론적 신앙은 너무나도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종말론에 빠지면 안 돼요. 하지만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언제든지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그리고 그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고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는 늘 마지막 때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마지막이잖아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마지막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마지막에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등불 없는 처녀처럼 넋 놓고 있다가 신랑이 오셨는데 맞이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 되지 아니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주님 오시는 그 순간에 주님 오십니까?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